요나 4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0,000,000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박넝쿨의 그늘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직접 자라게 하셨고 그를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나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박넝쿨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박넝쿨이 제공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박넝쿨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나의 어리석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요나와 같이 박넝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박넝쿨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며 나아가 은혜의 목적을 상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은혜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박넝쿨의 은혜만을 좋아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은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각자 자신의 주관과 생각에 치우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나가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협한 자신의 신앙관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도는 생명을 아끼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로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를 목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은 것을 지켜본 요나는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사실 싫어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아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악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서 죄악이 큰 니느웨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던 단어가 바로 라아라고 하는 이 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은 일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치를 떨 정도로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라는 말은 불타다라는 의미로 요나의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이처럼 분노한 것일까요?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 특권처럼 누릴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토로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베푼 자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 예고를 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고 더구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나의 사고는 지극히 율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에 갇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율법적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죄인들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고자 했던 이유도 편협한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아끼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편협한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요나는 또다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고집과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으실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금의 이해도 없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며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율법적 사고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한 자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불신자를 정죄하는 적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편협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편협한 신앙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박농불과 벌레로 요나에게 교훈하십니다. 6절 말씀처럼 요나는 시원함을 주는 박넝쿨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벌레로 박넝쿨을 제거하셨습니다. 동시에 8절 말씀처럼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만과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요나는 자제력을 상실하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건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루살이 박넝쿨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수많은 생명과 영혼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을 고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을 고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선을 긋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들과는 다르며 내 삶은 저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선을 긋는 순간 우리에게 있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오늘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함이 있었고 또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처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죄인이라 정죄하고 그들의 삶을 책망하기 이전에 그들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요나와 같이 행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죄악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던지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들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태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던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한풀감에 갇혀있는 저들이 밝은 빛을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러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삶을 던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